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미네소타 교회의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슈아 강사님도 결혼을 하시는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또 결혼하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두 청년이었거든요. 예쁘게 교제를 하다가 결혼에까지 골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쁘면서도요, 또 마음 같아서는 직접 가서 이렇게 좀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쉬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담당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간혹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주례를 하기에는 너무 어린 그런 나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저랑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께서 우리 가는 그 길에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례 부탁을 이렇게 받으면 하다가 보니까요,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벌써 몇 번을 했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벌써 주례를 몇 번을 해본 겁니다. 사실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아직 10년도 채 안 됐거든요. 이제 9년 됐습니다. 이런 제가 결혼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항상 고민이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요, 그게 뭐냐 하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사실만큼은 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이 사람일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다룬 그런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일까요? 이걸 그 결혼 전에 읽었어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누가 선물을 해줘서 이 책을 읽은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뭘 강조하시고 싶은 거냐 하니까 결혼은 결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의 그 영어 제목이요, 한국말은 정말 이 사람일까요? 인데 영어 제목은 Fit to be tied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관용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난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화가 난다, 또 정말 이 사람일까요? 이런 걸 보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제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난 겁니다. 결혼식 물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식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함이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셔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행함으로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요, 모순 같잖아요. 지금 어느 본문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느 본문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때 저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독자,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야고보서 가장 맨 처음으로 가셔서요,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살펴봤었던 그 본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야고보가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하면서요, 내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먼저 이 야고보는요, 육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예수님의 형제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또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이거는 당연히 이제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먼저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그 다음 보시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요. 오늘 야고보가 이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믿음 또 행함, 이 두 가지는요, 이게 지금 서로가 모순되고 있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득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요,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이요,
이제 헬라어로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죽은 것이라는 표현에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주목을 했냐 하니까, 이 에이미라는 말은요,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에이미라는 단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이미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이제 이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무엇이다. 자, 이것이 바로 에이미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는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맨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지금 이 내용들은요, 사실 하나하나가 다 저희가 이제 깊이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부분에 저희가 함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에이미, 내가 무엇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던 그 본문이요,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요, 지금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번역상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떡으로 번역이 된 건데, 원어로 그대로 보면은 영어로 보셔도요, 빵이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빵보다는 떡이 요즘에는 바뀌었지만요, 예전에는 떡이 더 익숙했던 거니까요. 이 빵 무엇입니까? 먹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빵이시다라는 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이 먹이고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셨던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중간에 20절에 보시면요, 다 배불리 먹고 라는 이 표현이요, 다 배불리 먹었다.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 다 배부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이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가셔서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프다는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6장이잖아요.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배가 고프면 곧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 이게 참 인간이구나 싶은데요.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16장 4절 말씀이에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은혜의 음식이요. 이 만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주어졌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모두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40년, 평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는 안 주시는 겁니까? 놀라운 은혜를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지금 이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네 가지의 어떤 단어로 스펠링으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존재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던 분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행하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절로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창조를 마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일하신다니요. 게다가 이제까지 일하신다니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었지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처럼 뭘 조금 했다고 이렇게 피곤해서 난 쉬어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면서요,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 그 안식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요, 그 안식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집사님 찬양해 주신 주가 일하시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일을 안 한다면,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15절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었냐 하니까요, 지금의 저희의 시각으로는요, 지금 형제나 자매 뭐 이렇게 좀 이 형제와 자매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몇 번이나 성경에 사용됐는가라고 찾아보니까요, 총 용례가 총 342회 사용이 된 겁니다. 반면에요, 이 자매라고 번역된 이것은 이제 아델페라는 말인데, 이 아델페라는 말은 몇 번이나 사용됐는가 하고 봤더니 아까 형제는 342회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전부 다 합쳐서 25회. 엄청난 차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25회 중에서도요, 대부분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자매의 관계요, 여자 형제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매의 관계를 지칭할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이 아델페, 자매라는 말을요, 형제와 함께 단독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형제나 자매라고 했을 때 이 표현 자체가요, 야고보서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매? 이거요. 지금 이와 같은 거, 이 자매는요, 여자는 이 지금 신약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약자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저희 아까 전에 오병이어 살펴봤었을 때도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카운트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여자들도 함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아닌가요? 이런 여성을 단독자로서 바라봐주는 것, 단독자로서 대해주는 거, 벌써 이 야고보의 이 말 속에서 어떤 그 행함이 실천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요, 가장 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꼭 같이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바로 2장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거, 2장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3장이 있죠. 2장 다음에 3장이 바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3장 처음을 열면서 나온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다음 보시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맨 마지막 4절에요, 주목하여. 지금 이 안진뱅이가요, 지금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뭐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봤지만, 이 안진뱅이를 봤지만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 이 사회적 그 약자가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와 같은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늘 이제 저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뭔가 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 이제 그 사람들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 그 사람, 힘듦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건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마지막에 있는 일용할 양식, 이 말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늘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가 하면 사실 이 모습이,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기도 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 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이 일용할 양식, 이 은혜를 누리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중간에 보시면 쓸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피테데이오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필요한, 적당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요, 같은 하늘 아래 살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에게, 그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당한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얼마만큼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나눔은요, 이 행함은요, 저희가 나누고자 한다면, 행함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사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귀찮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실제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뜻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건데요, 저희에게 먼저 이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희생 아닙니까? 빌립보서에도 보시면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행하심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릴게요. 믿음에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는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은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데,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입으로 믿는 겁니다. 사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 일, 머리부터 이 입까지 사실 굉장히 이게 짧은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제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요만큼 내려오는 일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일, 입으로 믿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만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 말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슴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거. 이제 때로 저희가 어떤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 마음에 어떤 막 울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막 떨림이 생기고요.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보시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져 버려서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저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믿음의 네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손과 발로 믿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만 있습니까? 입에만 있나요? 혹시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슴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말콤 머거리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거니까 그 물결에 저항할 힘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이 아무리 세게 와도 때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날지라도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오늘 저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거는요, 저에게 먼저 그 행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같이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이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간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제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그냥 그렇게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없어서 저희 에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 은혜를 또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